제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제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힘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곡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마다 그곳에서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이렇게 예배로 또 주일을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것들에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 역시 기대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이렇게 32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32장에서는 어떤 인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 그리고 화려하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웅장하고 뭐 이런 것들의 모습들 그래서 사람은 웅장하고 크고 대단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사건이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회막에서 예배의 모습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회막에서 예배의 모습까지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여행을 시작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32장에서 아마 모세가 그들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의 생명을 지우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기도가 응답하여서 그런지 이스라엘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뭐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것들을 믿고 그냥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또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주겠다는 구체적인 정말 세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길을 떠나는 데 있어 부담감 없이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와 백성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4절은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의 상황에 놓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한테 하나님이 바라던 것을 줄 테니까 자 너를 떠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스라엘과 같이 슬퍼서 내가 막 이렇게 슬퍼하며 고민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다 떼내라고 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죠. 장신구를 떼내라는 것은 불쌍하고 꾸미지 못한 어떤 모자란 모습으로 뭐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재료들이 그 장신구들이었다라는 거죠. 삶 가운데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사라지게 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2장 35, 36절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 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집트와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일 경우가 많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라고 하죠? 의지할 수 있는 돈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들 위주의 본인들이 계획하고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지만 허영과 위선과 어떤 자신을 꾸미는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거죠. 조금 더 꾸미고 싶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고 뭐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들을 자꾸 눈길이 가고 신경 쓰이게 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많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버려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그것들이 필요한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책임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 여지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은 회막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모두 모세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산 제물로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9장에서는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 번제로 드려야 한다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고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에는 이것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참 쉬운데 방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3,000명이 시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쉽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부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예배라고 했으며 그 안에서 섬김이 있었고 그 안에서 교제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이들은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그들은 이제 예배에 대한 거룩한 어떤 무게감이 시작되었을 것이고요.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리더죠. 리더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인정했기도 했고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모세는 이미 목숨을 걸었거든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는 매일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예배의 어떤 그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증명하면서 희생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는 눈은 많은데 혼자는 내가 보는 눈은 많은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이 다 볼 테고, 나의 삶의 어떤 조그만 모습들을 가지고 어떤 그 예배를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절제하고 또 희생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지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일상에서 떨어져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가 정결한 삶을 살고 회막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고 지킬 모세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미래를 책임지게 될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어딘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요. 그 당대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게 될 또 다른 리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메시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또 나의 교회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과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런 많은 증거의 모습들이 있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 예배할 텐데요. 예배 자리 나온다는 거가 요새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직장들과 또 주변의 피해와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얻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내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우상을 만들 여지조차 만들지 않으며 슬피 울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고 그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니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예배를 통한 진정한 회복이 있는 귀한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주일 이 모든 고백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